우리 사람들은 대단히 어리석어서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필요하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서로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원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가정생활에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것 있으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게 되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곧잘 잊어버리거나 혹은 포기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더라고 하면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성도들, 지금 현재 대학생들 사랑의 불꽃이 지금 프로그램이 리버사이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약 100여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문자 그대로 사랑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며 학생들을 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이 스웨덴, 독일, 또 한국 등지를 비롯해서 외국과 또 각 주에서 우리 그 캘리포니아 밖에서 온 학생들이 약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 학생들도 캘리포니아 안에서 여러 도시에서 오고, 또 저희 교회 자녀들도 섞여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사랑으로 일부러 휴가를 내고 또 가게를 딴 분에게 맡기고 가서 몸으로 친히 사랑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여러분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을 기증을 하거나 물품을 사랑으로 보내주셔서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학생들 명단 셋이 가지고 아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 가운데서는 사랑의 편지도 써 보내주셔서 이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그 사랑의 불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그토록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사랑은 우리 생활에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두 번째로 사랑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째로 사랑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지만은, 그 계명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라, 이런 뜻이죠. 또 아무 형상에도 절하지 말아라,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압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모든 계명들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37절부터 40절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이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딴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 생활에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명이라고 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힘든 것, 무거운 것, 하기 싫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린 계명하면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가, 그부터 찾아보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계명 속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계명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요,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말씀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심정을 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들, 저는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절대로 상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상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자녀들의 상을 그토록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먼저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젊을 때 다 이렇게 참 짝사랑도 하시고 첫사랑도 하시고 이런 경험이 다 있겠지만은, 내가 어떤 한 여인을 보고 어떤 한 참 남성을 보고 참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의 상을 받기를 원한 것, 그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노라, 그 주님의 심정을 읽을 줄 알게 되면 정말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것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웃을 그분께서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이웃 중에 한 사람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절절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참 꿀수보다 단 말씀으로 변하고 정말 주의 뜻을 기뻐하시는 이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랑을 하지 못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랑은 왜 그렇게도 우리에게 중요한고, 바로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 우리 손들,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모든 목표가 무엇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복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만 마음속에 행복이 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해 줄 자가 없는 사람, 사랑할 그 대상이 없는 그 한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겨울 풍경처럼 삭막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참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지만은 그 행복의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은 행복하게 되어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찾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은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요? 교통사고 일어나서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까? 절벽에 떨어져서 참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인간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할 때, 참 내가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랑을 부어주지 아니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아니할 때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불가결의 요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사랑은 바로 성도들의 무기요, 교회의 무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 교회 속에 들어온 다음에 세상 방식으로 살고 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치 참 새 포도주를 묵은 가죽부대에, 낡은 가죽부대에 담는 사람과 같아가지고 자기 자신도 쏟아지거니와 교회까지 깨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 방식이 있는 것이요, 이 교회는 교회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떠든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지 낮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조차도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도 신앙을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도 깨지게 되버리고 이런 결과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남을 내 수하에 두고 내 마음대로 주관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은 이 교회라는 것은 남을 돕고 남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획을 산술적인 계산을 토대로 세우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믿음을 토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오의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는 순종의 원리로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하는지 순종하는 길인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힘을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참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참 위력 있는 그 핵무기를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교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바로 사랑이 무기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많은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한 개인이 사랑이 있을 때 내가 강력한 내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연약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참 멸하실 때 무슨 무기를 사용하신지 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이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원자탄을 쓰지를 않았어요.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 마귀를 참 이게 패배시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주의 말씀을 참 불순종한 그 인간들을 주님께서는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죽음 속에 들어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벗어놓으시니까 자기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망 권세는 깨져버리고 참 이 사탄 마귀는 심판 아래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바로 무기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트레시아스 운동을 하면서 또 대학생 사이에 불꽃을 운동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트레시아스하고 우리 교회 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참고로 오늘 잠시 설명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인간이 가진 그 문제들을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측면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참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 이렇게 보아도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낳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논리, 참 이 비뚤어진 행동, 혹은 또 마음속의 고독과 근심, 걱정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정도로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책을 읽어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겁과 두려움을 가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생명 주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왜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두꺼운 불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옆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나 두껍게 있다 말입니다. 그 불신의 옷이 너무나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까지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이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그 인간의 마음에서 불신의 옷을 벗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체험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의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착안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트레시아스요, 바로 이 대학생 사이의 불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불신의 옷을 벗겨주실까? 우리는 옛날 참 우리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죠. 참 햇님과 바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바람이 햇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누가 더 힘이 세는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 물을 가지고 한번 해보랴. 저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외투를 입고 있어. 저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는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바람께 시켰더니 바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불을 제끼니까 그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자꾸 또 옷을 갖다 꼭 이렇게 잡아맨, 추우니까 자꾸 이게 잡아맨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참 햇빛은 아무리 강요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따뜻하게 그저 햇빛만 끊임없이 보내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자기가 더우니까 스스로 옷을 벗어버리고 말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력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불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 사람들에게 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봉사하고 섬길 때 제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참 이상한 생각도 하지만은 드디어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면은 자기 자신이 불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많은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대학생 사랑의 불꽃을 하면서 어린 그 참 대학생 가운데서도 이 사랑의 위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참 이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 사이에는 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섬기는 그 목적이 바로 사랑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뜻이 없는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많이 받고 우리가 보기에 믿음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바로 사랑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 믿음을 사용하는 그 목적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참 있는 재물을 다 틀어가지고 가는 자에게 우리가 나누어주고 참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불쌍하게 되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게는 아무 상급이 없음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귀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두 번째로 사랑은 과연 무엇인지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에 대한 올바른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인고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유행가 가사를 한번 보세요. 99%는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한숨 짓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생에도 그런 상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상과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상은 어떤 것이고 또 성경적인 상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단적으로 표현하면 세상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고쳐서 사랑해 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랑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정말 내 동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참 생활할 때도 정말 내 아내가 좀 이렇게 좀 상냥해 주었으면 내가 저를 상할 텐데, 이런 것 생각하는 남편이 계시면 오늘 꼭 마음을 바꾸셔서 나는 내 아내가 상냥하지 못한 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리라 작정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매들 가운데서 우리 남편이 조금만 더 능력만 있으면 내가 마음껏 사랑해 줄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혹시 당신 남편이 당신 눈에 무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무능한 대로 인정하고 사랑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이런 되시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때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을 보면 마치 화난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디를 가는지 화난 사람처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고 참 지옥 같을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만나는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생기는 일마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본인도 괴롭고 힘들겠냐 말이에요. 참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전염이 될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는 것만 배워버리면 그 생활이 바로 아주 천국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주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사랑해버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후에 죽은 다음에 천당 지옥 가는 건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당 같은 생활을 우리가 할 것이냐 지옥 같은 생활을 할 것이냐, 그것이 거리가 아주 먼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비밀 한 가지가 있어. 이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볼 때 자꾸 마음속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 자꾸 이게 생겨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천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있지. 아주 간단해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지. 아주 그 간단한 그 차이점에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나버린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화가 나고 마음속에 짜증이 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마디 말만 바꿔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아주 간단하다 말이에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집안에서 내 남편에게 짜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다 풀린다 말이야. 내 아내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맞는 말이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다 마음에 풀린다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구역을 섬길 때 참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그것도 구역장인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길에 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 이래 생각하면 다 풀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한 것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 이 사랑은 어떤 것이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동작이 아니라 상태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동작에 너무 집착해 있는 나머지 사랑하면 벌써 사랑하다 동사로 우리가 표현을 해버리고 또 동작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건 본문 말씀 가운데 13장 3절 말씀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동작이지요. 우리 이 동작을 생각할 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남에게 다 나눠주고, 아니 남을 위해서 불쌍하게 내 몸을 내줘서 그 얼마나 상이 많은 거 이 생각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동작은 상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상이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상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이라는 것은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 상태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가 오늘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남에게 베푼 어떤 그 선한 동작, 행동 몇 가지를 가지고 나는 이만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남에게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랑, 그것은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태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동작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 나오신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이 무엇인고 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교를 한 두세 번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간단간단 제가 요약을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나 자신을 진단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나는 과연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나를 진단해서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되어버린다, 축복이 되어버린다 말이에요. 근데 가장 불행한 것은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나는 스스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참 이 낭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리길 원하니까 한 조건을 들을 때 나는 과연 내 생활 속에 그러한 열매가 맺히고 있나 맺히고 있지 않나, 이것을 여러분이 꼭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 사도 바울께서 쓰시면서 제일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사랑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부의 설명을 들어가는 것이 우리 보통 하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전혀 사랑은 무엇이라는 정의를 내리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하신 거 하니까, 원래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 이 이외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랑의 상태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을 때 자연히 맺히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절부터 7절 사이에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맺어지는 14가지 열매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좀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살펴보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토록 중요한 이 사랑을 나는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인가 못하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 믿음의 기본이 사랑인데, 만약에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내가 남의 신앙 혹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버린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기준이 없는데, 올바른 자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남을 지어서 저 사람은 틀렸다, 저렇게 믿는 것은 틀렸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필요 없는 판단을 안 하게 되는데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열매는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은 제가 옛날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 사랑이라는 주어가 두 번 들어갔지, 원어에서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래서 그 사랑은 주어가 하나밖에 없고 그 사랑에 대한 설명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말은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다 이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다는 뜻은 무슨 말씀인고, 형제 자매가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참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나갔는데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회수를 세지 않는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 남편이 내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고는 가지만은 저 사람이 벌써 3번씩이나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래 참고 지금 말을 하고 참고는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 10번 했지, 한 번 더 해봐,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아직 여러분 상을 모르는 분으로 아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이 말씀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꼴보기 싫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된 것을 볼 때에 올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왜 그런 거 아니까?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지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배가 아프면 그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으면 누가 잘 된 것을 보면 내가 기뻐할지언정 마음속에 절대로 이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한다는 것은 뽐낸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뽐낸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남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하니까 뽐내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남에게 뛰어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이고 만다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구체적으로 참 이렇게 누가 좀 자랑해야지 생각을 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 가운데 자기도 알지 못하게 자랑하는 그것이 암시가 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 많은 참 이게 그 경우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는 이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다는 이 말은 남보다 지식이 많다거나 재물이 많다거나 혹은 남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낮게 보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지금 이제 그 자랑한다는 것이 하나의 점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은 선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섯 번째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정말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위치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의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은 남편 앞에 아내의 위치를 지킬 줄 알고 아내 앞에 남편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나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위치를 지킬 줄 아는 것이 곧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즉 다른 목적으로 사랑을 베푸지 않는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웃을 대접하고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목적이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성내지 아니하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성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성이 난다는 그 자체는 벌써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이 있으면 결코 이웃에게 해가 되는 악한 일을 생각지 않는다. 이런 것 소극적인 뜻도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이웃이 내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기억에 남겨놓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된다 말이에요. 이웃이 내게 잘못을 저지를 때 용서는 해 주었지만 그 실수한 것을 자꾸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게 된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 열 번째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열한 번째로 모든 것을 참으며, 무엇을 참으면 이 말은 누구를 어떤 사람이라도 차이를 두지 않고 용납한다는 이런 것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그 성도님 가운데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가운데서, 믿음이 좋다고 서로 생각하는 분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을 많이 듣게 돼요. 목사님, 저는 말이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느 집사하고 이제 사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자꾸 만나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내 믿음만 떨어진대 말이지.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 나는 참 이렇게 사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그것을 암시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이 기초가 되는 것이요, 사랑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의 키 작은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골쭉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성격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남 말 안 하는 그 사람이나 남 말 잘하는 그 사람이나 똑같이 용납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2번째로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떤 사람을 처음 대하거나 어떤 말을 처음 들을 때 먼저 내가 혹시 저것이 틀리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랑, 우리도 정말
오늘까지 이 교회 활동 우리 해오면서 교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그래 겪었을까요? 그 교회를 갖다 참 이 내부에 들어와서 보지도 아니하고 밖에서 혹시 틀리지 않았을까, 혹시 교리가 잘 못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먼저 의심을 먼저 품고 대하게 되면 그것이 사랑이 없다는 이런 표적이 되버리고 열매가 되버리고 만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13번째로 모든 것을 바라며, 무엇을 바라며, 이 뜻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내가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갖다가 참 이렇게 40일씩 하고 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남편은 걸렸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건 아직도 사랑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 생활에서 아이고 저 장로는 지금 틀렸어, 저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이 사랑인지 모르는 거야. 그 장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 마음속에 사랑이 지금 없다 말이에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이 사랑이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번째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13번째까지 열매를 쭉 들어보니까, 야 목사님 참 사랑이 참 힘드네요,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 거예요. 그런데 참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그래도 진짜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은 그 힘든 것도 견디고 하게 돼 있다. 그 힘들게 느끼시는 그것이 네가 아직 사랑을 모르는 증거다, 이 지금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을 있으면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 네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사랑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그 심령 가운데는 이런 사랑이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점령하여서 나의 성품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밖으로 나타날 때만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은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이런 참 축복받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깨어지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깨어지지 않고는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거하실 수가 없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거하지 아니하시면 이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미련을 끊어야 하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세상에 미련이 있는 동안은 절대로 이 말씀대로 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성경 말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상은 언제나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왜? 천국에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미련을 끊지 않는 그 사람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이 상이 되지를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뜻이 바로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어줍지 않은 이 세상의 뜻이 내게 무엇인지 이걸 잘 깨달으시고, 어줍지 않은 세상, 사탄과 함께 심판받게 되는 이 생의 미련은 저버리고 우리 하느님 나라, 정말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그 하늘 나라에만 우리가 미련을 가질 때 비로소 이 사랑이 가능한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무한한 수고와 희생을 각오해야만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온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늘나라 갈 소망이 있다, 아무리 여러분 주장하시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소망이 있다고 하면 땅에 사는 모두의 인내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이 내가 소망을 가지는 증거가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할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되지 않는다고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니고 아주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만 사랑이 가능한 것이다. 꼭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랑과 희생과 수고라고 하면 힘들게 느끼지만은 사랑으로
하는 이 희생과 수고는 힘이 들지 않고 참 기뻐요. 아주 은혜가 된다 말이지. 우리가 사랑의 불꽃에 참 팀멤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왜 끝으로 올라가서 수고를 하겠습니까?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은혜가 되니까 그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면 자연히 남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 먼저 인간 측면에서 우리가 하여야 되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이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집시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우리가 가지자고요. 내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남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내에게 관심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계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것도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삶입니까?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참 상처를 받고 있는지 자기들이 사랑을 필요로 하면서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참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랑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상처 입은 이웃들을 우리는 바로 치유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련 선교를 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소련에서 상처받은 그 심령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련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왜 우리는 중공에 선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중공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장거리 속 열대지방으로 인디안들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도 먼저 믿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그 참 상처 입은 영혼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